둘째 날 우리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우리 15절부터 22절 말씀 중심으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많이 할까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경 전체에 말이죠. 누가 더 시험을 많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더 많이 하시는가요? 우리가 더 많이 하는가요? 십자가는 최고의 시험 코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시험하는구나. 성경을 많이 보시면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경우 있죠. 아브라함도 시험하신 경우 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케이스를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이죠.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말이죠. 합작해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시험을 했나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험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한동안 돌았던 교회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 들었네. 그죠? 시험 들었다는 표현을 참 한국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우리 시험 들고, 그죠? 이제는 시험을 들었다는 단계가 아니라 시험을 이겼다는 단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시험 안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매일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도 늘 우리 하면서 시험에 들었네 말았네, 우리가 늘 그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말이죠, 시험에 걸리게 할까, 올무에 걸리게 할까, 고소고발에 걸리게 할까. 누구랑 상의합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평소에 굉장히 친한 관계일까요? 아주 싫어하는 관계입니다. 그죠? 당시에 조금 이렇게 로마 식민자에 있으면서
뭐 세 부류로 우리 보게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보면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대 우리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저항해갖고 우리가 구출해 내야 된다. 뭐 열심 당원들이 이에 속하겠죠. 아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말이죠. 로마랑 등을 지면서 우리는 세금 못 낸다. 그죠? 우리는 철저하게 저항한다. 이런 극렬한 입장에선 사람들이 있었죠. 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고 세상의 그런 어떤 것들에 우리 휘두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만 잘 지키면 된다. 상당히 조금 고립주의 그런 어떤 경향을 띄었죠. 반면에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들은 말이죠. 헤롯은 정치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 가운데 반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편에 섰고 또 반은 이렇게 로마를 정치하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를 지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를 얻죠. 그런데 지금 보통 때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아주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말이죠.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이제 유죄로 몰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이제 상의를 하고 마음을 같이 하죠.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때는 서로 관계가 안 좋은데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똘똘 뭉쳐갖고 그냥 믿음의 사람들을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그게 이제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죠? 참 그 의도가 말이죠. 뭐 예수님께 뭔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이죠. 예수님을 걸리게 갖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이제 이런 모략을 꾸민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말이죠.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분으로 띄우죠. 어떻게 띄웁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가르치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를만 가르치는 정말 이렇게 신실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잘 가르치고 그런 분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하여튼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말로 구사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띄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말로 얽어매려고 이렇게 하죠. 자, 어떤 것으로 얽어매려고 했나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당시에 핫 이슈는 뜨거운 감자는 뭔가 하면 세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두 가지 정책을 썼거든요. 하나는 로마의 속국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 통해서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세금 많이 거두는 거. 그래서 로마에 바치는 거. 그게 세금이 줄면 말이죠. 나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세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세금이 덜 들어올까봐 통치자들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데모하거나
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세금이 팍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이 질문은 이렇게 해도 걸려들고 저렇게 해도 걸려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은 말이죠. 또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자가 있으면서 그들에게 세금 바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굴욕적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말이지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통치받아야 되나 아주 굴욕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들 중에 대부분은 말이죠.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안 바칠 수가 없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바치면 반역죄로 걸리니까 로마의 법에 걸려드니까 그러나 끝까지 안 바치면서 말이죠. 로마와 이렇게 대항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세금 바치라 그러면 유대주의자들, 그죠?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들에게서는 미움을 받죠. 또 반면에 말이죠. 세금을 그렇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일까요? 로마에게 반역하는 거잖아요. 로마의 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고소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면들을 아시고 말이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누가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바리새인들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우리 모의해서 보낸 사람, 그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정말 그들이 몰라서 말이죠.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바로 이 악한 동기,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예수를 위하는 척 하면서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저는 이 세 가지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함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런 모습 아닐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많이 시험하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 예수님 어떻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악한 동기로, 동기 자체가 순수치 못한, 그리고 외식하는, 교회 와서는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던데,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요, 저 교회도 안 나오고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감추어 두고, 이 외식하는 동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더 크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말이죠. 횟수를 세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한 그것들을 말이죠. 10번씩이나 시험했다. 그죠? 10번만 시험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10번이 시험했다는 게 뭘까요?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게 목마르고, 고기 먹고 싶고, 그죠? 그러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자기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죠? 이런 그 푸념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말이죠. 뒤집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낙심이 되면 이렇게 약한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러나 이전에 베풀었던 은혜까지도 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뒤집는 일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거울되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10절 9절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 거울로 삼아서 경계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 문제죠.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갖고 이 고생시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죽는 타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몸이하고 속상해서 이럴 때 내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그 생명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십자가의 그 공로가 헛되지 않고, 그죠? 아무개를 보면 참 그런, 보람이 있다. 뭔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공로가 아니라, 그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힘들 때마다 죽는 타령했거든요. 원망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그죠? 이런 부분들 참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거 가지고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13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가나안에 말이죠. 여러 지파들 남겨두신 이유도 그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부를 달아보기 위해서 두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붙잡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우리 시험을 잠깐 한번 보고 두 번째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3절. 예수님은 어떤 부분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셨나 우리 잘 아는 본문이지만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금식하시고 이제 배가 고프실 때 사단이 말이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이 앞에 보면 말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왜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나? 그죠? 그런데 초점 맞추었죠. 또 우리 두 번째 시험도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예, 끝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바로 이 시험이 십자가 위에서 또 똑같은 양상으로 이렇게 시험하죠. 마태복음 27장 40절 20장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우리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남은 구원해놓고 자기는 구원 못하냐. 그죠? 교회에서 말이죠. 아이들은 가르치고 그러면서 내 자녀는 제대로 왜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목사님, 제 교사 그만둘래요. 왜요? 제 아들도 이게 문제가 많고 이런데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친다는 게 위선인 것 같고
그거 아닙니다. 그죠? 물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 사실이지만,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오게 하려고. 그러면 인류의 구원은 끝나잖아요. 그 끌어내리려는 전략인데 거기에 말리시면 안 돼요. 그죠?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을 위해 사랑하고 봉사해놓고 나는 뭔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나만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맞이해서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우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금 낼 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죠. 그죠? 그 데나리온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가이사의 것인데요.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전은 말이에요.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아들 만인의 주,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말의 올무로 이렇게 말의 올무에 걸려들면 고소고발하려고 그랬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신자는 두 세상에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돼요. 물론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책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만, 나는 세상의 건 손 뗐어. 이게 아니고요. 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거 아니에요. 다만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면 안 돼요. 종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지,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이 잘못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갖고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는 바른 가치관을 선포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두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상호 영역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런 두 영역에 살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